Good morning. Good morning. 제가 성전에 예배실에 딱 들어오니까 교회가 이게 한 2배로 넓어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가 작년 8월에 왔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여기 다 하셔가지고 어제 새벽에 이 강단에 서 보니까 참 은혜롭고, 어제 예배당에 딱 들어오는데 갑자기 뜨거운 느낌, 여름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뜨거운 느낌이라고 감격스럽더라고요. 눈물이 탁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데 내가 그래도 해병대 출신이라 그래 눈물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눈물을 감추고 이제 뒤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참 이게 아름답게 하셨네. 밝아서 좋아요. 밝아서. 역시 박헌성 목사님이 큰 분이신 건 틀림없어. 왜냐면 그 전에 내가 이게 30년을 와도 맨날 강단이 좁아가지고 우리 둘이 서면은 이게 목사님 내가 비좁아가지고 그랬는데, 목사님은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해가지고 후임 목사님이 여기서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야. 네? 그런 원로 목사님 없어. 아멘도 안 하네. 그런 원로 목사 없어요. 그렇게 잘해놓고 야, 네 해라 하고 하는 분이 어쩌. 내가 할 때 하루라도 더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역시 열린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할렐루야. 난 누가 후임자로 오셨나? 나는 이번에 가면은 이제 끝이다. 다음 목사님이 날 모를 테니까 날 받아주시겠냐 그래가지고 걱정을 했더니 또 이광훈 목사님이래요. 이광훈 목사님 옛날에 여기서 9년인지 몇 년인지 계셨대잖아. 그럼 날 알 거 아니야. 아주 모르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름도 광훈이라 그러니까 너무 정겨워. 왜냐하면 서울에서 내가 전광훈 목사랑 돌아다녀가지고 광훈이라는 이름이 그냥 귀에 익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뭔 소리를 하려고 저렇게 사설을 기냐. 난 열린문 교회가 좋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그리고 열린문 교회 오니까 기분이 좋다 이거예요. 기분이 좋다, 기쁘다. 할렐루야. 그래서 6월 달에 그 아름답고 거룩한 예식을 하는데, 사실은 그 예식 전에 우리는 벌써 한 1년 전에 난 오기로 약속이 돼 있었거든요. 지금 그때 오신 분들은 다 나중에 약속한 분들이에요. 근데 난 이제 그래서 날짜를 정해가지고 또 날짜를 바꾸시길래 또 거기에 따라서 바꿔갖고 오려고 준비하고 있었지만은 표도 다 사놨는데 이게 건강이 안 따라주니까 못 오겠더라고요. 그래서 못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동영상을 보니까 아주 아름답게 정말 120명의 목사님들이 오시고, 또 그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제가 다 거의 다 아는데, 훌륭한 목사님들, 사실 그런 분들을 한 자리에, 더구나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을 한 자리에 다 모은다고 하는 거는 한국에서는 불가능해요. 열린문 교회니까 여기 지금 박헌성 목사님의 카리즈마로 다 이제 딸려와서 선 거지. 네? 할렐루야. 다른 교회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박수를 치더라고요. 근데 LA에는 전부 공자 교회에서 온 사람만 있나 봐. 박수를 안 쳐. 그래서 목사님께서 33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어려운 중에도 불평불만 한마디 없이 잘 감당하시고,
성도들 사랑하시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그런 좋은 모임이 된 걸로 믿고, 동시에 목사님 혼자서 어떻게 그 많은 일을 다 했겠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수고하시고 헌금하시고 순종하시고 나가서 일하고 혼나도 안 도망가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뿐만 아니라 성도님들께 치아의 말씀을 드리고, 박헌성 목사님과 열린문교회 성도들께서 우리 한국 교회의 본이 되는 좋은 교회로 성장하시고 또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택한 본문은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에게 어둠의 권세가 닥치는 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배신을 하고, 사랑하던 가룟 유다 제자가 배신을 해서 로마 병사들과 제사장들의 종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장면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장면이잖아요. 여기서 뭘 배워야 되겠느냐? 예수님에게도 어둠의 권세가 엄습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어둠의 권세가 우리 개인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나라나 이 어둠의 권세가 엄습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나쁜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서 제가 이렇게 섰으니, 제가 잘 못하더라도 여러분은 그게 그런 뜻이구나 하고서 그렇게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기 찬양대는 인원수가 100명도 안 되는데 명성교회 1000명 성가대보다 더 잘하네. 할렐루야. 근데 음악적으로는 모르겠고, 내가 보기엔 신앙이 엄청 좋으신 것 같아. 다른 교회 성가대보다 신앙이 좋은 분들이라고 나는 생각이 돼. 또 나는 내가 KBS 교양학단을 경영했었기 때문에 노래하는 사람들 얼굴을 보면 저 무슨 생각으로 하는지 알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 닥칠 때에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배신해.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느냐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거는 아주 제일 하치 신자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걸 보면은 우리한테 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보려면은 사실은 요한복음 18장 10절과 11절을 같이 봐야 돼요. 거기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세한 사항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달려드니까 거기에 이제 맨 앞에 선 사람이 유다인데, 유다가 예수님 제자거든. 예수님께 볼에다가 키스를 하려고 그래.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다른 제자들이 보니까 큰일 났거든. 선생님이 잡혀가게 생겼거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주님, 우리가 칼로 싸울까요? 이 본문에 칼로 치리까? 그렇게 나와 있거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대답 안 했어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그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그 다가오는 체포조의 맨 앞에 선 사람이, 거기 이름도 나와요. 그 베드로와 말고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말고는 우리나라 말로 말고라고 써 있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원래 로마 시대 이름을 보면 말커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말커스가 나오는데 베드로는 성격이 어땠다? 여러분 잘 아시더라. 좀 과한 면이 있어요.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칼을 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귀를 팍 친 거예요. 근데 거기 오른쪽 귀를 쳤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말커스가 이렇게 서 있으면 이게 오른쪽 귀니까 예수님이 여기 서 계셔서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이쯤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칼이 말코의 귀를 잘라낸 거예요. 베드로가 말커스의 귀를 자르려고 한 건지 아니면 아예 대가바리를 자르려고 한 건지 아예 머리를 치려고 한 건지 그거 모르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날아오는 저격수의 총탄에, 저격수는 이 머리를 겨냥한 건데 약간 움직이는 바람에 이게 귀에 맞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과격한 베드로가 선생님을 보호하시려고 할 때에 이 맨 앞에 선 사람을 아예 죽이려고 했잖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본문엔 그건 없는데 딱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거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랬죠? 그거 한번 띄워봐 주세요. 거기만 한번 읽고 지나가자고요. 아무리 시간이 급해도 내 말보다 예수님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이것까지 참으라 그랬거든. 예수님이 이것까지 참으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아버지께서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이것까지 참으라. 이거는 우리말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원문을 보면 이것까지 참으라가 아니고 그걸 영어로 번역하면 stop, 그만둬라, no more of this, 더 이상 이런 짓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까지 참으라가 아니고 그만둬라, 더 이상 이딴 짓을 하지 말아라. 그 이딴 짓이 뭐예요?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네? 칼을 썼잖아. 칼이라고 하는 걸 썼으니까 이게 폭력을 쓴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더 이상 이런 폭력적인 짓을 하지 말아라 하고 자기 사랑하는 제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배신하는 제자 앞에서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에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너 내가 안 마실 거로 생각했냐? 네가 나를 여기서 빼내가지고 뭐 하려고 하냐? 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서 아버지 앞에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지 않겠냐? 내가 죽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았어요. 하나는 폭력을 쓰지 마라, 사랑해라. 너를 배신하는 자, 너에게 칼을 들이드는 자에게, 너를 체포하러 온 자에게, 너를 무시하는 자에게 너는 폭력을 쓰지 말아라. 사랑을 베풀어라. 둘째로는 나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어두운 상황이 다가올 때, 이 악의 권세가 우리를 칠 때에,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생길 때 거기서 우왕좌왕하면 안 돼요. 첫째는 사랑이고 둘째는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향으로 우리가 대화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했기 때문에 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53절에 보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었는데 그때 너희들이 나한테 손대지 않았지, 손댈 수 없었지.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가 되었다. 어둠의 권세가 작동을 하는 때가 되었다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배워. 때라는 것이 있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다니시고 또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할 때 예수님 손을 못 댔어요. 그때는 감히 예수님의 손을 못 대는 때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시대. 근데 지금은 너희들이 이 야밤에 나를 잡으러 왔어? 그렇게 해라. 지금은 어둠의 권세의 때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그게 우리가 억울하죠. 억울하기도 하고 또 합리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당하지 않을 일을 당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 악의 세력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악의 세력이 우리를 쳐들어올 때가 있어요. 어떤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우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고 무찌르고 우리는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드리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단박에 이 상황을 정리하시고 자기가 가실 길을 묵묵히 가셨던 거예요. 저는 가끔 이 예수님이 이 귀를 고쳐주신 이 사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자기 귀가 탁 잘려나가고 이 칼이 어깨를 때리는지 안 때리는지 모르겠지만 피가 막 흘렀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그렇잖아요. 난 이쪽에는 멀어서 안 돼. 여기서 이제 이게 죽을 맞춰줘야 내가 설교를 빨리 끝내고 그래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고 나가지. 이게 길어지면은 그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하냐 그러면 안 되거든. 사실 설교는 1시간 이상 해도 괜찮아. 근데 요새 성도들이 그렇게 인내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이 죽을 맞춰주셔야 돼. 그 피가 흘러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막 붙잡고 난리를 쳤겠지. 하면서 그때 예수님이 그 떨어진 귀를 잡아서 어디다 붙여주시고 만져주시니까 순식간에 100% 치료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2번 놀라는 거야. 순식간에 2번 놀라는 거예요. 한번 귀가 떨어져서 놀래고 또 한번 귀가 붙어서 놀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제 지금 뭐 발전이 걸리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가끔 생각해요. 이 말커스라는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제가 모르지만은 이 사람 거의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예수 믿고 초대교회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초대교회에 섬긴 훌륭한 신자가 되지 않았을까? 난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우리가 상상은 자유잖아요. 그 상상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는데도 예수님을 처형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법정에서도 그러잖아요. 정신 나간 사람한테는 좀 형량이 감해지잖아요. 용서해 주옵소서. 이 주님이 마지막 가시는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까지의 그 길을 보면 예수님 끝까지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을 실천했어요. 끝까지 그 사랑의 길에서 1cm도 벗어나질 않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 위대하시냐고요. 얼마나 고마우냐고요. 아무도 아멘도 안 하네. 아유. 그러면 1번
어둠의 권세가 나를 공격하고 내 가정을 공격하고 내 자녀를 공격하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몸이나 정신이나 우리 가족과의 관계나 직장의 사업이나 우리 신앙생활 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 사자를 못 봤기 때문에 뭐 덤덤할지 모르지만 난 사자를 많이 봤는데 사자는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닌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꼴 눈 뜨고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열린 문 교회가 문을 닫기를 바래. 그래서 닫힌 문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데, 예, 닫힌 문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데, 다른 교회들이 다 어떤 문 닫는 교회들이 있어도 열린 문 교회는 예수님 올 때까지 문 열려 있을 거거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게 사탄이 보니까 이게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이 짓도 하고 저 짓도 해.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목사님도 괴롭히도 하고, 예? 성도들 중에 누가 헛소리도 하기도 하고, 나쁜 짓을 하기도 하고, 무슨 소문을 내기도 하고, 별일이 다 많아. 내가 다 자세히는 몰라도 그랬으리라고 난 봐. 왜냐면 내가 명성교회 큰 교회에 있어 거기도 사람이 많으니까, 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잖아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안에 오만 일이 다 있어. 그럴 때에 그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사랑으로 극복하는 그 교회, 그랬기 때문에 그 교회가 위대한 교회 된 거고, 여러분의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할렐루야. 난 믿어요. 우리가 건강에 어두운 때가 와요. 건강. 제가 8월 달에 조금 말씀드리긴 했는데, 우리 건강에 딱 와요. 나는 내가 암에 걸릴 일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2023년에 내가 암에 걸렸다가 또 2025년에 그 암이 아니라 그 암은 나아버렸어요. 제가 지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암은 나아버렸어요. 그게 이제 처음에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023년 11월에 딱 판단이 나오기를 전립선 암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정신 나간 남자들은 뭐 전립선 암은 뭐 누구나 걸리는 건데 별거 아니에요. 지가 한번 걸려보라 그래. 왜냐면 이 전립선이라고 하는 데가 위치가 아주 그냥 묘하게 있어가지고 의사들이 거기 메스를 집어넣기도 어려운데, 근데 거기 잘못하면 전이가 되면 다 죽어요. 100% 죽어요. 딱 띵 하는 거, 딱 말 코스에 귀가 떨어지듯이 내가 암이라고 하니까 띵. 그래가지고, 근데 김삼원 목사님이 아니 고박사 왜 거기서 있냐? 서울대학교 목사, 서울대학교면 제일 좋잖아요. 아니야, 저 아산병원이 제일 좋아. 또 터덜터덜 아산병원에 갔다. 아산병원에 검사 다 해보고 또 암이라는 거예요. 이왕 내킨 김에, 그 다음에 저기 일산에 국립암센터 원장인 저하고 알아요. 그분이 또 그러는 거예요. 고 박사님, 왜 거기서 그러세요? 우리가 국가에서 인정한 최고기관인데. 또 거길 갔어. 또 세 번째 간 거예요. 갔더니 방사선 치료하는데 3,300만 원 달래. 난 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돈 없어서 안 되겠다 그러고, 돈 제일 싼 데가 어디냐? 보훈병원이야. 보훈병원을 갔어요. 그럼 나는 무슨 자격으로 보훈병원을 가냐? 이거는 내가 안 알려주려고 그래. 하여튼 그래서 보훈병원을 갔어요. 그래갖고 보훈병원에서는 이거 진단해보더니 암이다 이거야. 근데 보훈병원은 100만 원밖에 안 들어. 근데 또 누가 그러는 거예요. 보훈병원 그 실력이 있나? 그런데 실력이 있을 거예요. 있는데도 그래. 근데 인요한이라고 하는 국회의원, 당시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람이 국회의원 되기 전인데 그 누구 얘기를 듣고 그런 거예요. 난 전화해서, 목사님 거기서 왜 그러고 있습니까? 우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이 제일 좋지. 그래갖고 5번째로 또 거길 갔네. 그래서 거기서 조사를 했어. 그래서 거기 확실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거기는 중입자 치료를 하는데, 중입자 치료가 사람이 쭉 줄 서 있어. 근데 거기는 5,500만 원이야. 근데 그랬어요. 인요한 15번 존 린튼 의사한테, 아니 암 환자가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죽겠네.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에서는 성도들한테 믿음을 가지라고 해놓고 왜 목사님은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그래. 내가 어쩌라고 그랬더니 수술하면 하나님이 돈 주실 겁니다. 그래. 우와, 이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좋은 거야. 오케이, 그래, 그럼 예약해라. 그래갖고, 야, 내가 워낙 그 사람이 많이 있어. 근데 거기도 중입자 치료라고 하는 게 방사선 치료 중에 제일 좋은 거래요. 그래가지고 2024년 11월로 예약이 잡혔어. 그러니까 그동안에 시간이 많은 거예요. 10개월 정도. 그때 이제 제가 한 게 뭐냐. 그때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살냐 죽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는 내가 철저히 회개하고 살면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기도를 많이 하고 막 울고 밤에 자다가 자주 깨요. 그러니까 깨면은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마누라도 덩달아 울면서 기도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나 그랬더니 내가 죽으면 자기가 입장이 난처해지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 그래서 그때는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한 줄 알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막 아내에게 고맙다고 그랬는데 지금 좀 다른 생각이 드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래 철저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막 했어. 그래서 이제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래 이제 암이면은 뭘 먹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때는 의사가 할 수 있는 게 없대. 그냥 수술하든지 방사선 치료하든지 뭐 그 두 개만 하고. 근데 내가 아니 암이면은 음식 같은 거 조심해야 되지 않나요? 그랬더니 글쎄요 뭐 그 별 효과가 없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또 기도하고 막 애쓰고 그때 보니까 또 뭐 민간 요법 하는 사람들이 전화가 오고 막 고 박사님 여기 갑시다 저기 갑시다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막 민간 요법 하는 사람들 내가 보니까 거의 다 사기꾼이야. 이거 먹으면 낫는다 저거 먹으면 낫는다. 그리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받아. 100만 원 막 이렇게 한 번에 100만 원씩 막 여기저기 막 하고. 그때 내가 스탑! 예수님 말씀은 스탑! 더 이상 이런 짓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걸 다 버리고 병원하고 나하고 하나님하고 딱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딱 하나님 지혜를 주는 거야. 하나님 지혜를 줘. 내가 지구상에 준 음식이 다 그게 그것대로 먹으면 그게 항암제고 그게 다 병을 고치는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먹은 것은 다 인간이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약품 치고 화학 제품 집어넣고 막 짜게 하고 막 해서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하고 그때 딱 결정을 했어요. 첫째, 단 거를 먹지 말아야 된다. 단 거. 단 거가 뭐예요? 탄수화물. 탄수화물이면 지금 쌀, 밥, 떡, 국수, 빵 이게 다 탄수화물이에요. 안 먹고 우리 한국 사람들 그거 많이 먹잖아요. 명절날에 사람이 많이 죽어. 왜냐하면 매중진도 오르고. 왜냐하면 쌀밥 먹고 그 다음에 후식으로 떡 먹고 그다음 좀 있다가 그다음에 오렌지나 뭐 과일 먹고 몸이 감당을 못하는 거야. 설탕이 몸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암세포는 단 것, 당에서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퍼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암세포를 굶어 죽이려면 얘를 굶어 죽여야 될 거 아니야. 굶어 죽이려면 내가 단 거를 먹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탄수화물 안 먹고 과일도 딱 안 먹고 과일 다 지키고 설탕 든 음료 뭐 콜라, 사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한국에서는 칠성사이다니 뭐니 그런 거 다 싹 다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가공식품 거기에 화학약품 들어가 있는 가공식품 라면이라든가 뭐 그 다음에 가공육 뭐예요? 햄버거, 소세지 뭐 삼겹살 뭐 스팸 이런 거 싸그리 다 안 먹고 벌써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총명하신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은 뒤에 앉아서 그러면 뭘 먹지? 이러실 거라고요. 근데 먹을 게 많아. 내가 나중에 지금 시간 없어서 그것까지 못 가는데 그래서 그러겠대. 그랬더니 그러고 이제 시간이 지나갔어요. 10개월 이상 지나갔어. 병원에 연락이 왔어. 11월 둘째 주에 이거 이제
지어 들어가야 되는데 그날 올 때 5,500만 원 가져오세요 그러는 거야. 아니 왜 그걸 한꺼번에 다 받냐 그랬더니 이거 치료하고 돈 안 내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치료하는 시작하는 날 돈을 다 내야 된대요. 이야 대단하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들어와서 이제 검사를 다 하는 거예요. 이제 뭐 피 검사도 뭐도 하고 그 다음에 뭐 MRI도 찍고 다. 일주일 있다 오라고 해서 갔어. 딱 들어갔더니 의사가 내가 긴 얘기 짧게 하게 돼서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지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암세포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싹. 근데 나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만약에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들이 그렇게 됐다면 다 좋아하고 얼굴에 웃으며 박수 칠 텐데 저쪽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 암세포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완전 싹 없어.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혹시 오진 아니에요? 오진 아니에요? 그랬더니 의사가 우리 세브란스 병원에 오진 그런 이거 간단한 거 가지고 오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오라고 해서 딱 컴퓨터 모니터 2대에 이쪽에 암세포 있던 사진, 이쪽에 암세포 없어진 사진. 암세포 있는 사람은 두들두들해. 여기는 매끈해. 이야, 내가 너무 놀랐어.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것만이 아니라 제가 당뇨도 있었고 그 다음에 혈압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싹 정상이 돼버린 거야. 이건 또 다른 의사예요. 다른 의사가 피검사가 다 나오네. 피검사에 다 나와. 아니 내가 당화혈색소가 6.7 뭐 이렇게 올라갈 때 그 당뇨약 항상 먹어야 돼. 그 당뇨 먹은 지가 시간이 오래됐거든요. 고혈압 약 먹은 지는 30년 됐고. 근데 의사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 당뇨 환자라고 할 수가 없네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이 당화혈색소 영어로 A1C라고 하는 것이 5.5라는 거야.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내려왔을까? 이게 보세요. 내가 그런 당 안 먹고 그 다음에 나쁜 음식, 이 가공육, 라면 뭐 이런 거 다 안 먹고 그러니까 몸이 재생력을 발휘한 거야. 우와. 그래서 저 지금 당뇨 환자 아니에요. 근데 5.5 계속이야. 지난달에 5월달에 검사했는데 여전히 5.5 당화혈색소 5.5. 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의사한테만 맡겨놓지 않고 네가 너 시카고 대학교 나왔지 않냐, 연구를 해라. 그래서 연구를 한 결과 그래서 그랬더니 딱 암도 없어지지, 당도 없어지지, 고혈압 없어지지, 고지혈증 쭉 내려오지. 이게 아하, 음식에 이게 답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왜 이걸 장황하게 얘기하느냐, 여러분들 중에 암도 있고 무슨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다 있는데 이걸 약으로만 고치려면 안 되는 거예요. 약에는 모든 약이 다 부작용이 있어요. 이 약 먹으면 그거는 고쳐지는데 저쪽에서 다른 부작용이 생기고, 그런 약을 여러 개를 먹으면 이 몸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120세까지 살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일찍 자원봉사해서 일찍 가버리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이런 걸 그냥 먹으니까, 약도 아무거나 계속 의사가 주는 대로 먹으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거기서 벗어났는데 작년 6월 달에 이제 팔로우업 검사를 하거든요. 후속 검사를 하는데 그건 이제 그 전립선암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지금도 없어요. 다 사라졌어요. 근데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뭐가 딴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 그랬더니 다발성 골수증이라는 거예요. 다발성 골수증. 이게 혈액암이거든요. 다발성이라고 하는 온몸에 생기기 때문에 다발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골수암인 거예요. 이거는 혈액암. 더 쉽게 말하면 백혈병하고 쌍벽을 이루는 아주 나쁜 병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됐냐, 저보고 이런 전조 증상이 있었을 텐데 몰랐냐 그래요. 그 뭔데? 그랬더니 코피가 잘 나고 잇몸에서 피가 잘 나고 뭐
피곤하고 멍이 잘 들고, 제가 그 한 2, 3개월 앞서서 계속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야, 그래서 앞에 있던 암이 전이 된 게 아니라 다른 놈이 온 거야. 그 다른 놈. 그러니까 인민군을 몰아내니까 중공군이 온 거거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때 내가 또 그 말커스처럼 또 놀란 거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을? 근데 이제 나보고 백신을 몇 번 맞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백신. 코비드 백신을 난 4번 맞았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 백신에 오염된 백신도 놔줬어요. 지금 소송 걸리고 난리 났거든요. 죽은 사람들, 잘못된 사람 다 지금 국가를 상대로 소송해가지고 보상받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지, 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죽일 생각은 없지만은 너 똑바로 해라. 앞으로는 좀 잘해봐라. 너 박헌성 목사하고 늘 만나면서도 왜 배우지를 못하냐? 응? 박헌성 목사 좀 잘해봐라. 그러시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떡하냐? 그래서 근데 보니까 이거는 백혈구가 줄어가지고 평균 수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혈구가 돼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면역이 안 돼서 죽는 거예요. 병 다 낫기도 전에, 앓기도 전에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혈소판이라고 했는데, 혈소판 수치가 낮아 있는 거예요. 그럼 혈소판이 뭐냐? 혈소판이 뭘 하는 거냐? 이 혈소판이 이 혈액이 손실되는 걸 방지해주고, 상처가 나면 금방 상처가 아물게 해주고, 피를 지혈시키고, 몸에 딱지가 생기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혈관벽에, 혈관 안에 상처가 생기거나 혈관벽이 망가지면은 혈소판에서 그걸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소판이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혈소판이 많지 않으면, 이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은 출혈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멍이 드는 거예요. 혈소판이 높으면은 어떻게 되냐? 몸에 피가 눌러붙어가지고, 이걸 피떡이라고 하는데 생겨가지고 뇌경색이나 뇌졸중이 와서 급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래서 그때는 뭘 어떻게 했냐? 그때부터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음식 제가 잘 했는데 뭐 더 할 게 있습니까? 그래서 연구를 하니까 딱 4가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첫째, 마늘. 둘째, 생강. 셋째, 파. 이 가는 파 있잖아요. 파. 넷째, 양파. 이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 항암 치료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그래서 이걸 내가 매일 음식에다가, 원래 이제 마늘을 하루에 2알 정도 먹으라고 하는데, 그냥 매번 아침, 점심, 저녁 매번 4알, 5알 다져 넣고, 그 다음에 생강 요만큼 먹으라고 하는데 매번 생강 다져 넣고, 우리 집사람은 미국 사람이니까 나보고 당신 마늘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고 어딜 돌아다니냐, 이게 사람들이 싫어. 그래서 내가 짐을 딱 싸가지고 미국에 왔어요. 6월 1일 날 미국 와가지고, 미국에서 나 혼자 내가 식사를 만들어가지고 해먹는 거예요. 나 혼자 있으니까 마늘 냄새가 나든 말든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근데 의사는 이제 내가 이제 이 혈액암으로 더 진행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약을 써야 되는데 나이가 70이 넘어가지고 쓸 약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원래는 이거를 피를 다 뽑아가지고 암세포 죽이고 다시 집어넣게 돼 있어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73살 된 사람은 안 된대. 그래가지고 지금,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놀라운 상황이 벌어졌어요. 내가 지금 여기 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뭐냐면은 이 백혈구 수치가 쭉 올라왔어요. 쭉 올라와가지고 지금 정상 범위 밑에 딱 닿았어요. 그리고
적혈구수자 쭉 올라와가지고 밑에서 올라와서 딱 붙었어. 근데 혈소판만 이제 올라오면 되는 거예요. 혈소판은 아직도 낮아요. 여러분 중에는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의학 강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도 누가 얘기를 안 해주잖아. 그 의사한테 얘기하면 의사가 여러분 피검사 해놓고 그 자세히 설명해줘야 안 해요. 여러분 돈 내고 피검사에 설명 안 해주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피검사한 거 찾아가지고 읽어봐야 돼. 그 실력을 기르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첫째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어둠의 권세가 우리의 몸을 공격할 때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첫 번째 자세.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 두 번째는 뭐 해야 돼? 지금 스탑! 그런 짓을 멈추어라. 무슨 짓이에요? 계속 잘못된 음식 먹는 습관 버려. 잘못된 음식 먹고 운동해 소용없어. 제대로 된 음식 먹고 운동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이걸 지금 막 몸이 부어가지고 당뇨 있고 혈압 있는데 지팡이를 짚으면서도 여전히 콜라 마시고 소세지 맛있다고 그냥 다 먹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답답하셔요. 내가 저놈을 살려주고 싶은데 계속 저거 병의 원인이 되는 걸 처마시고 있으니 저를 어떻게 구해주겠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정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부터 5절. 여호와의 이름을 성축하며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 전에 먼저 너의 죄악을 사하시며 죄악을 사함 받아야 그 다음에 병 고치는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악은 계속 지으면서 병 고쳐달라고 외쳐봐야 하나님은 참 난처한 입장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기서 선별적인 병이 아니라 모든 병을 고치신다 그랬어요. 모든 병.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 생명을 파멸해서 건지시고 인자와 긍휼로 너에게 관을 씌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여 내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을 쳐들어올 때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폭력을 쓰지 말고 사랑을 쓰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여기서 설교를 마쳐야 돼. 근데 흥분하다 보니까 1대지를 이제 끝낸 거예요. 그래서 2대지는 간단하게 할게요. 두 번째, 어둠의 권세가 교회나 국가, 우리 나라를 쳐들어올 때 그 시간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주님처럼 더 이상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짓입니까? 습관적으로 교회를 해치던 행동, 습관적으로 하던 말, 기도하지 않던 그런 습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던 그런 나쁜 버릇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리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처신을 잘해야 돼. 뭘 잘해야 된다고요? 뭐라고요? 처신을 잘해야 돼. 기도만 잘해서는 안 돼.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처신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정신과 몸이 같이 놀지를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런 문제죠.
한번 따라하세요. 처신을 잘하자. 안 한 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옆에 있는 분 보면서 처신을 잘합시다. 그러세요. 처신을 잘합시다. 오케이. 사탄은 항상 교회를 공격합니다. 사탄은 항상 목사님을 공격합니다. 사탄은 권사, 신앙이 좋은 장로님들 공격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무슨 프로젝트를 통해서 뭐 하려고 할 때 사탄은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교회를 더욱 사랑해야 돼.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폭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린문 교회도 어둠의 권세가 덮으려고 할 때가 있었어요. 고통과 고난이 엄습했어요. 목사님께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겨냈어요. 여러분 같이 힘을 뭉쳐서 그 어려움을 이겨낸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 교계의 귀감이 되는지 다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서울에서 열린문 교회 소문을 듣고 말하는 사람들 얘기를 듣고 또 박건성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내가 있는 데서 누가 무슨 그런 말 하면 내가 다 바로 잡아줬어요. 그게 아니다. 그게 현실이 그렇지 않다. 왜? 나는 자기들은 소문으로 듣고 뭐 신문에서 읽었지만은 나는 열린문 교회를 알고 박건성 목사님 알으니까 내 정보가 더 정확하지. 그렇잖아요? 내가 그게 아니다. 열린문 교회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 열린문 교회는 잘못이 없다. 특히 김삼환 목사님한테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별소리가 다 들어가. 내가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목사님 박건성 목사님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기적적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절대 문 닫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활짝 문을 열어놓고 끝까지 열린문 교회 할 겁니다. 반쯤 닫은 교회 아닙니다. 활짝 열었습니다. 김삼 목사 내가 얘기를 하면 그래 맞아 김 목사 박 목사 대단하지. 그래서 나도 그 열린문 교회를 엄습하던 어둠의 기운을 걷어내는데 일조를 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그러면 네가 왜 네 자랑을 하냐? 여러분이 아멘도 안 하고 알아주지 않으니까 조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교회,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를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하고, 이제부터는 우리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또 바톤을 이어받았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잘될 일만 남아있어요. 잘될 일만 남아있는데 가끔 어둠의 세력이 엄습할 때 어떻게 된다? 우리가 사랑으로 이기고 교회가 사랑으로 뜨겁게 하나가 되고, 할렐루야, 주님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찾아서 그렇게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보면은 한국에서 보면 김삼환 목사님, 뭐 여기 오셨던 양병희 목사님, 또 다른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런 분들 보면은 모두 교회를 철저히 사랑하고 근신하고 성도들을 사랑해서 끝까지 긴장한 삶을 사신 목사님들이었거든요. 박헌성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박헌성 목사님 내가 만나는 1993년 33년 전에 처음 만났던 그 순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목사님은 한 번도 보면은 하얀 삿세에다가 까만 양복, 넥타이 메고 어디를 가든지 그 자세가 한 번도 흐트러진 게 없던,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목사님은 언제나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많은 고난,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속에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절망적인 말도 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해 오신 분. 그래서 오늘 열린문 교회가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 이광훈 목사님이 바톤을 받고 힘차게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거란 말이죠.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여러분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난 할 얘기 많지만 이제 빨리 끝내야 돼. 안 그러면 혼나. 여러분, 미국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미국의 법을 지키기 바랍니다. 미국은 250년 역사,
이 위대한 나라를 망가뜨리는 사람들, 이민자 중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범적인 미국 시민으로 살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105편에 보면 하나님이 쭉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을 세웠고, 그 다음에 요셉이 애굽 땅에 갔고, 애굽 생활에서 하나님이 그들이 번성하게 했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 바로가 내보내지 않으니까 10가지 재앙을 베풀어서 강제로 출애굽시켰고, 그 다음에 신화의 광야를 통과할 때 어려우니까, 거기 더우니까 구름기둥, 추울 때는 불기둥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메추라기를 보내서 육식을 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국가를 건설하게 했다. 마지막 절에 45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을 세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를 세운 하나님이 그들이 그걸 하게 할 때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우리는 이민으로 왔지만은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을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려운 상황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대한민국 그렇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것이냐? 그것은 시간이 없어서 이만 총총. 나중에 다른 시간이 있으면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하는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여기서 끝내고, 우리는 한국 사람은 한국을 사랑하고 미국 사람은 미국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십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드린 일은 별게 없다, 그런 생각을 나는 늘 하며, 내가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나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생각하면 내가 당한 고난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피크닉이다. 나의 삶은 피크닉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 날까지는 내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랑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가정에 복을 주시고 하는 사업 잘 되게 하시고 교회를 돕는데 염려할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열린문 교회 정말 멋있는 교회입니다.